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아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예물의 마음을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은 나아만의 감사 표현과 신앙 고백입니다. 나병이 회복된 나아만은 곧장 아람으로 향할 수 있었지만 온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섭니다. 병이 낫기 전에는 분노하며 그의 집을 떠나갔지만 지금은 기쁨과 감사로 그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금은 스스로 겸비하고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은 이제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병을 치유한 주체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부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자신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나아만은 받아달라고 계속하여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이스라엘과 아람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서문처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당신의 종에게 부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흙을 원한 겁니다. 다른 신에게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또한 나아만은 공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람 왕이 임몬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면 자신의 팔을 의지하는 왕과 함께 몸을 굽혀 경배해 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공무를 수행해야 하니 자신이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미리 청한 것입니다. 나아만의 표현을 잘 보면 림몬에게라고 하지 않고 림몬 신당에서 경배한다라고 표현하며 림몬이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우상숭배 자리를 용납해달라고 구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말의 돌이킴이 아니라 삶의 돌이킴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세계관을 넘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사정을 드는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치유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7절은 게하시의 욕심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엘리사가 이방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만류한 행동을 비판하며 자신이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무엇이든 받아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스승인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받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했는데 제자인 게하시는 정반대로 그에게서 받아낼 것을 맹세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스승은 물론 여호와 이름에 먹칠합니다. 게하시는 곧장 나아만을 뒤쫓습니다. 뒤쫓다라고 하는 표현은 군인이 적군을 따라잡기 위해 맹렬하게 뒤쫓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눈앞에 있는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놓치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에 마치 적군을 잡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 달린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게하시는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지만 그의 내면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탐심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그를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시로 급하게 왔다고 하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제자 중에 2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을 끌어들임으로 금이나 큰 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탄로나게 하지 않으려는 계략입니다. 선지자와 함께하는 종이지만 재물 앞에서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엘리야의 이름을 도용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까지 맹세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탐심은 신앙이든 이성이든 탐심 자체와 타협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추기기에 십계명에서 엄격하게 금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엘리사의 부탁이 자신이 가져온 예물에 비해 약소하기에 요구인 2배인 2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하며 호의를 베풀며 강권합니다. 게하시는 덥석받지 않고 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아만은 은과 옷을 2 전대에 담아 묶고 2 사람에게 지고 가게 합니다. 사마리아 성읍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2 사람에게서 그 물건을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엘리사 앞에 서자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의 거취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권유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과 죄는 자백하고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또 다른 거짓말과 죄를 낳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책망하며 나아만이 게하시를 맞으려고 병거를 들었을 때 엘리사의 마음도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은과 옷, 감람원과 포도원, 양과 소, 남종과 유종을 받을 때가 아님을 일깨웁니다. 은과 옷은 게하시가 뜯어낸 것이고 나머지는 그가 돈으로 구하려 한 것들 또는 당시 왕과 고아원과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 갈취한 것들을 암시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게하시는 눈처럼 나병이 든 채 그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믿음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병을 얻고 맙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 충절을 결단하고 재물과 탐심 앞에서는 변절하지 않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만처럼 단순하고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세상의 탐심과 탐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